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거두어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추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단순히 텍스트로만 배우는 것보다요, 시각적인 자료들이 더해지면 그 학습의 효과는 굉장히 크게 증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잘 이해시키기 위해 이 마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큰 노력이 사실은 이 계시록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은요, 그 안에는 어떤 신적인 함의가 들어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지체 없이 임할 마지막 날의 심판에 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때를 준비케 하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시는 거죠. 물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대할 때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또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딱 우리의 눈높이와 수준에 최대한 맞추어서 이 마지막 날 반드시 임할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요, 그런 하나님의 노력을 따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를 맞이할 온전히 준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도 친숙한 이 수학,
이 추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당신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의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14절의 말씀부터 16절까지 끊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으로요.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에 관한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종말론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 14절에서 16절에 이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인자는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주님이 지금 금면류관을 쓰시고 구름 위에 앉으셔서 이 낫을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14절에서 묘사된 이 인자,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이 수확의 계절에 이 황금 들녘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나온 이 논밭에 서 있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14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이심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구원은 오직 그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 예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더 분명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한 천사가 예수님께 외치는 목소리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낫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의 선언은 곧 누구의 선포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이 환난과 핍박, 고난과 조롱 가운데도 오직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리며 미련하리만큼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그 성도들은요, 자신이 지켜온 성도로서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천사의 외침을 통해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로와 기쁨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날은 멀게만 느껴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부르신 백성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 추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세상과 타협도 하지 마시고 주를 믿는 자로, 주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번 뜻을 정하였으면 이 주신 약속을 믿고 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는, 물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삶은 실패할 때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만만치 않은 세상과 맞서는 그 일이 아주 버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는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들은요, 16절 말씀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손에 의해 추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간 그 성도들은 16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주님의 손에, 인자의 손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추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확은 곧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수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도들에게는 이 그간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님에게는요, 이 수확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생물학적인 시선으로 이 수확의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곡식에게 있어서는 이 수확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곡식이 농부로부터요, 이 거두어들여진다는 것은 이 베어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베어짐을 당한다는 것은 곧 뿌리로부터, 이 더 넓게는요, 이 땅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은 곧 이 곡식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단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곡식의 죽음은 죄인된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대개는 절망적인 것이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죽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추수를 담당하는 자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죽음이라는 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 이별의 슬픔은 또한 있겠으나, 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도가 맞이하게 되는 참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추수의 장면은 단순히 농부가 땅의 소산물을 거두어 드리는 의미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모든 소유권이 세상과 혹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의 소속과 권한으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거나 이 전전긍긍하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거두어 들이셔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17절의 말씀, 그 이후에 기록된 종말론적인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그 뒤에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반드시 여러분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요, 혹시나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근거로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친구나 심지어 나와 함께 신앙 가운데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17절 이후의 말씀 또한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앞선 14절에서 16절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이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동일하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손에서 낫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한 천사는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수확의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본문을 보니 무엇을 수확한다고 합니까? 포도송이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언뜻 듣기에 이 포도송이, 이제 여름의 자락에서 우리도 곧 이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보게 될 것인데요, 이 뭔가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해는 금물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닌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현들이 이 17절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확된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부터가 이 심판의 뉘앙스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틀은 어떤 것입니까? 이 포도주 틀에 던져진 포도는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발에 의해서 마구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즙이 짜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0절의 말씀 보시면 술틀의 위치도 여러분 부정적입니다. 이 성 밖에 있다라고 하죠. 이 성 밖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적 표현으로는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 포도주 틀에서 짓이겨진 포도즙이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피로 묘사됩니다. 결국 여기서 포도송이는 그 포도가 아니죠. 포도송이는 마지막 날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믿지 않는 자, 또 믿음을 저버린 자, 믿음을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을 퍼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큐티책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그 길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20km. 이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세로로 나눈 그 길이와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심판을 당할 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20km, 이 거리를 피로 다 적시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가늠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론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심판은 무서운 것이고 이 심판은 두려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합니다. 사실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많은 두려움과 또 복잡함이 있죠. 하지만 계시록의 메시지는 여러분 결코 복잡하거나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비교적 심플하고 선명합니다. 예전에는 이 표현이 너무 라이브하게 들려가지고 굉장히 듣기 싫은 표현이었지만 요즘은요 되려 그 메시지가 그리워지고 갈급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사실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론적인 구원, 여러분 예수 천당 아니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심판, 불신 지옥 아닙니까? 절대로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유와 표현들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 안에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계시록의 가장 큰 메시지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잡한 것이겠죠. 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는 이 죄인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만 또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 생활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는 자로 산다고 말은 하나 여전히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겨낼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이 아킬레스건인 죄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로부터 모든 과거의 죄, 모든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여 주신, 오늘 본문에서 인자로 표현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종말론적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되려 종말론적 심판에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를 이 새벽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존재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비록 이 지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 진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새벽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의 위대한 결단과 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내가 아니라 그날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강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동시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에 날로 더욱 다가서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매일의 일상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종말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복음을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단기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향한 이 외침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 단기봉사팀이 오늘 돌아오게 되고요, 모레는 키르기스 우리 팀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우리 튀르키예 팀이 떠나게 되는데요, 이 돌아오는 우리 팀들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떠나게 되는 우리 키르기스와 튀르키예 두 팀이 또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폭우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모든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우리 모든 수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과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여름 단기봉사 일정과 또 하나님 또 폭우의 피해를 입은 모든 수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